오늘은 나그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제 2주 앞으로, 무려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특별 새벽 부흥회 한 주 보내게 되면 그 다음 주 바로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태신자를 계속해서 접촉하고 초청하고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가만히 계실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 모두 구경꾼처럼 있지 않고 전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회와 또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런 사역들을 힘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힘을 쓰고 달려나가냐면, 태신자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즉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신자에게 지금 선물도 주고 만나자고 막 구슬리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데리고 와서 간증도 듣고 강연도 이렇게 듣도록 하는 건 그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출석 한 명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슬리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시작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성경도 이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칭의도 얻고요, 영생을 받습니다. 천국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이처럼 믿음은 기독교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신자들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설교를 나눌 때에 믿음이 부어지는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먼저 그래서요, 이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나그네 아브라함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여러분, 위에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지칭하며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나그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나그네 아브라함이 믿게 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그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지금 나옵니다. 혹시 그 계기를 찾으셨습니까? 그 계기를 찾으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그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이제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독교 믿음의 교리를 알게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게 된 계기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에요. 세계 온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중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가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가 아닌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통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들도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그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박사여서 믿었습니까? 우리도 이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련회든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을 쏟아부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냐면 스스로 당신의 그 존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그분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 여기 짜잔 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습과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 주셔야 우리는 그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찾고 더듬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한 번 더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 말합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구래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 믿음을 창조하신 분,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래요? 예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그러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믿음의 교리를요 정확하게 정립하게 된 것은 소망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가 발달 장애인 사역을 6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6년 동안 구원론을 정립하게 됐어요. 제가 이 6년 동안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발달 장애인 사역 해보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제게 이런 질문이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뭐냐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혹은 뇌병변까지 오는 소망원들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게 할 수 있을까가 제 사역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지적장애인데 3살에서 4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막 제가요 막 로뎀 카페에서 막 소망원들 앉혀요. 발달 장애인들 앉혀가지고 막 복음을 가르쳐요. 30분 동안, 야,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막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여기 막 핏줄이 막 돋을 정도로 막 열변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막 그림책 펴가지고, 야, 이거 봐라 말하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막 고기도 끄덕여요. 그러면 됐나 보다. 야, 됐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야, 천국 갈 수 있지? 갈 수 있대요. 어떻게 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와, 그리고 또 30분 다시 시작이야. 야, 다시. 그러면서 막, 야,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오직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내일, 다음날 묻잖아요.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피를 토하고 30분 교육을 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6년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같이 다시 해보,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막 이러면서 계속 10번 따라해. 막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막 10번 막 따라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짓거리를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하나님 왜 이런 거 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친구를 구원하긴 하시는가? 막 구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까지 막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똑똑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기점으로 소망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세례받은 교인들이 끊임없이 매년 나왔습니다. 야, 아무도 안 놀랜다, 맞죠?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발달장애인의 매년 세례교인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안 놀래. 여러분, 지적 장애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아, 결국 믿음을 고백하는 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구원은 머리가 좋아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걸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구원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는 거구나.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얻어지는 것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하이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멍청하게 있지 말고, 구경꾼처럼 있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든 초청해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청하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데리고만 오는 게 아니라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 믿음이 더더욱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태생자들이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행축 매뉴얼이 뭐죠? 여러분, 행축 매뉴얼이 뭐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에 3일 이상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 행축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3일이 뭐예요? 전출해서 6일 이상을 해야지. 여러분, 특세 모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밖에 안 됩니까?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제발 구경꾼처럼 있지 마세요. 이렇게 박지원 소장 오고 김신희 집사님 오는 걸 그냥 오는구나, 왔구나 하지 마세요. 데리고 앉히세요. 초청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혹은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겠네. 그냥 뭐 이따가 한 찾아가시면 되겠네. 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왜 이런 행복한 사람들 축제도 하면서 막 초청하라 하고, 막 김준호 목사님 막 고래고래 소리를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초청하고 교회의 태신자에 데리고 앉히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막 하나님이 전부 다 하고 막 북치고 당구치고 하나님께서 막 다 하시고, 아니요,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막 드리고 앉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듣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데리고 앉히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냥 데리고 앉혀보세요. 우리가 해줄게요. 강사님들이 해줄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과 동력합시다. 하나님과 동력합시다. 동역합시다. 제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제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동력으로 만약 그 대신자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로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낳아요. 나이도 많고 출산이 불가했어요. 생리가 끊겨졌어요. 그런데 90세의 나이에 믿음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요. 100세에 그렇게 아꼈던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을 예표하게 돼요. 또한 누군가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나라들을 이겨요. 심지어는 조롱과 옥에 갇혀 시련을 받습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켤지라도 그들은 이겨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으시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게 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막 칼로 치고 막 내 톱으로 내 팔을 잘라가는데도 나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명하여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면 모든 병을 고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사실과 논리적이지 않는 허구의 어떤 것을 동의하는 일이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어떤 신화를 맞다고 믿을 거라고 박박 꾸기는 주장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존하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없는 것 같은 그 무엇을 실제하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사랑을 쏟아붓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실이 거짓말인가요?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막 나 믿을 거야, 아니야 나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존하는 거,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이 예화를 많이 드는데요, 제가 잠시 초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막 설명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예배 중에 아이한테 물어요.
누구누구야, 지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그럼 이렇게 물어요. 이 친구가 집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주면, 아니 지금 여기 엄마 안 보이잖아. 아니 지금 예배당에 안 계시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데?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뭘 뭐라 그래요? 엄마 집에 있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제가 막 뭐하더라고요. 야 지금 없잖아, 네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엄마가 어떻게 있냐고 확신하냐고 막 물어요. 막 애들 울진 않습니다. 이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그럼 이 친구가, 아니 아침에도 엄마가 교회 보내셨고 방금까지 차려준 밥상을 먹고 왔는데 이걸 막 엄마가 어디 있는지 증명해내야 되는 건가? 아니요, 증명해낼 필요가 없죠. 그냥 엄마의 존재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실존하며 실체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옆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가스라이팅해서 막 믿어 막 이러면서 확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존재하고 실상이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명해보라고. 아니 증명해보라고.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어떻게 그걸 증명해요?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요? 우리가 그의 손에 만들어졌고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증명된다면 그건 인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신입니까? 신은 인간의 손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어떠함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인식하게 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시작점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어지면, 믿음을 부여받게 되면 삶이 바뀌는 거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데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실체인데, 실상인데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아무리 믿음의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실상이라면, 실제라면 우리 목숨 바쳐 예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걸,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도 실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죠. 천국 실제하니까, 진짜 있으니까. 있다고 있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있는 걸 믿는 거니까, 인정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갖 산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해내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 얻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실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물이 저기 있대요.
여러분 제가 밖에 5천만 원을 두었다고 하면, 그래서 제일 빨리 선착순 한 명 이래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이걸 믿는 사람은 지금 뭐 설교가 시작됐든 말든 그냥 막 팍 튀어나갈 거예요. 왜요? 진짜 5천만 원 있으니까. 근데 천국도 그렇게 실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뭘 못하겠습니까? 달려가서 취하는 거죠.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적은 것뿐이겠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꿔요. 그 말은 뭐냐면 내 행동을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얼마만큼의 믿음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면 행동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걸 착각하는 게 이신칭의를 헷갈리는 건 이거 있어요. 뭐냐면 행동을 통해 믿음을 얻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 천국을 얻고 믿음을 통해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은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즉 믿으면 바뀌어요. 변화돼요.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실상인 걸 알았잖아요. 실제임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진짜네, 진짜 있네, 진짜 실제 하나 봐. 왜냐하면 말 같지도 않은 어떠함을 가지고 막 진짜인 것처럼 막 살아가니까 그걸 보고 진짜인가? 이 행동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으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은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믿음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내가 직장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것을 알고 고람되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데 대충 살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냥 막 뒷담화 까지지 않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옆에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 그렇게 시원찮게 하지 마요.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에 아멘 소리가 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 데시벨 요저 평균 요거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뭐 피곤하시겠죠. 네, 이제 적당히 하세요. 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진짜 이 말이 맞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맞다고, 이 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행동하게 해요. 진짜니까. 이게 진실이고 진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들을 내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딱 하나 때문에 꾸짖으셨어요. 뭘까요? 믿음이 적은 거. 믿음이 적은 걸로 예수님 항상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 건지.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건데 내가 그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이 믿음을 보여주십시다. 나 믿는다고, 당신을 믿는다고, 오실 줄 알았다고, 기다렸다고.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믿었다고. 세상의 심판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붙들 수 있는 힘이 믿음이죠. 내 앞에 상황과 환경이 박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큰 산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큰 산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큰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큰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평지가 될지어다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은 우리로 돌파할 수 있게 합니다. 내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